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가을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가을이 아니고 캐나다의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2012년에 마지막 달인 12월에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올해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올해는 살만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말년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별것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고 한 이야기는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그들의 인생은 수고로웠고 슬펐고 또 참 험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냥 길고 우리의 인생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우 짧고 그나마 그 짧은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과 슬픔과 수고와 한숨으로 가득 찬 덧없는 한순간이다.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고 갔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증언해 줍니다. 그런 인생의 내면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곤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곤고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쳤는데 그의 표현대로 그의 외침대로 인생은 참으로 곤고함 그 자체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곤고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살림살이 역시 곤고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고달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곤고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다고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곤고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권고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권고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라고 믿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솔로몬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고생 같은 것은 안 해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저 형통한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 태생이 벌써 왕의 아들이었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다.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통한 세월을 보냈던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놓고 고백했는데, 깨달은 진리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또 인생은 곤고하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겁고 어렵고 고달픈 시절을 겪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길이 없어서 누구 할 것 없이 힘들어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다, 또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에게 곤고한 날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이들의 지혜는 무엇일까? 잘 들으시고 새기시고 어쩔 수 없이 힘든 인생, 곤고한 인생길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 곤고함을 극복하고 곤고함을 기쁨과 평화와 행복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곤고한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1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다. 요즘 형통한 날이 조금 많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곤고한 날이 조금 많은 사람이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 결국은 형통한만을 인생의 분복으로 받은 사람 없고 곤고한만을 인생의 업으로 지고 가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형통과 곤고를 골고루 맛보며 살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좋은 일만 계속 생깁니다. 근데 뭐 슬퍼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문제는 역시 곤고한 날입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보다는 곤고한 날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 공상, 잡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생각. 곤고한 날이 내게 계속될 때, 내게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헤아려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곤고한 날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이 내 인생의 참 곤고한 시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곤고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이 곤고함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곤고한 날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이 곤고함도, 이 고통도, 이 아픔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곤고함은 하나님이 준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형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손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축복을, 한 손에는 채찍을 쥐고 계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한 손에는 형통을, 다른 한 손에는 곤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날만 계속 된다면 인생의 깊은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깊이 있고 아름답게 살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곤고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바꿔 말하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것도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극복해내는 삶이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곤고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당대의 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자녀들은 몰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생각해보면 다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가져가신다고 해도 그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는데 욥은 정말 그 옛날에 이미 내려놓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극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것에 어떤 것에도 욕심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생애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욥처럼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저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살아갈 때 평통함이든 곤고함이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올 때, 또 인생에 곤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함까지도 오늘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공고한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곤고함 속에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나만 손해봤다. 인생을 살아오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나이 들어보니까 나만 바보같이 살았다. 나만 더 많이 손해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돈도 벌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자식들은 왜 이렇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가지고 다 지키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억울해하고 화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잃는 중에도 분명히 얻는 것이 있는 겁니다. 손해보는 중에도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내게만 곤고한 날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곤고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곤고한 날 가운데서 내가 얻어야 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 말씀 중에 허투루한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당했지요. 정말 곤고한 세월 많이 보냈죠.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를 다녔습니다. 그게 사람의 삶이었겠습니까? 정말 곤고했지요. 비참했지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까?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지, 고난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런 까닭에 고난을 통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이거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될 것이고, 우리 집만 형통할 것이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다. 아니란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세상적인 유익을 찾으려 한다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곤고한 날을 우리가 견뎌낼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형통할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납니다. 만나긴 만납니다.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가벼운 만남입니다. 가벼운 만남. 이미 와서 살아가는 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한국에서의 만날 하나님과 여기서 만날 하나님이 뭐가 다른가? 한국에서 좋을 때 편할 때 만난 하나님과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비로소 고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남들이 얘기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보다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더 좋고,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영광과 칭송을 받을 때도 아무도 없는 외로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임만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고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리석은 말이고 미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자체로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루어야 하는 건 고난을 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신앙과 인격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영광로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허탄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끝모르는 욕심, 집착, 고집, 교만, 이기심 따위의 악한 속성들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버리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난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신앙의 유익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라고 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곤고한 날들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가 별장에서 편히 쉬면서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지옥 같은 감옥. 사람이 결코 견딜 수 없는, 숨쉬기도 힘든 그런 곳에서 쓰여진 글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옥 같은 말할 수 없는 곤고한 세월 속에서, 인생의 너무도 깊은 고뇌 속에서도, 곤고한 날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글 한글 써갔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속의 주옥 같은 바울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곤고한 날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려, 우리를 성숙한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 인생에 곤고한 날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두 가지가 무엇이죠? 형통함과 곤고함.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 아니냐. 잘난 체하고 폼잡지만 코앞에 벌어질 일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라. 정말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코앞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머리 쓴다고 내 머리 쓴 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머리 좋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다면 교회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남아 사십시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내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내일 명령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일이 있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다 보니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부자 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은요, 기도해도 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것은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이, 거부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자가 되느냐, 내가 돈 많이 버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 것에 좌우될 뿐입니다. 그런 것은 기도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는 말은 좀 과해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것은, 나쁜 생각은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 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원망, 불평, 불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따위의 이런 나쁜 감정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따위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 벌기 원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류의 마음의 곤고함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곤고함들을 다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곤고한 날을 살아갑니다. 곤고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감사하며 곤고한 날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곤고함을 축복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위로부터 내리는 곤고한 날의 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